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날을 위하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준비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시험을 많이 쳐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미국에 갈 때도 제일 제 인생에 힘든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 박사과정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도 종합고사라고 해서 진짜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시험을 봤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5시에 끝납니다. 일주일에 2번 봅니다. 화요일, 목요일 2주 동안 봅니다. 저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머리가 그렇게 아픈 것을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준비하는데도 1년 동안 그냥 시간을 줍니다. 전체까지, 이제까지 학교에서 공부한 것 전부 다 종합해서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또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이 시험 본 경험을 중심으로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은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수험 보는 이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돌아볼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은 은혜를 구해야 될 날입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든지 준비를 못했든지 오늘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방학 기간이니까 무엇을 공부를 할까? 성경학교, 성경대학교, 성경대학원. 기본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죠. 신구약 한번 읽고, 그렇게 기본적인 것. 다른 것들은 제가 신학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2주를 지나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2주가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난 다음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또 교구에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는 신방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환자 신방을 위하여 한 주를 또 그냥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대여섯까지 하려고 했던 거 줄이고 그냥 우리말 성경 한 번만 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교재, 성경학교 교재, 당시 14권인가 15권인가 되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성경학교 교재를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봐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접었습니다. 성경 통독하겠다고 했다가 접고 이젠 성경학교 교재를 꺼내었습니다. 10몇 권짜리. 다 읽으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 펴놓고 답안지 펴놓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잘 모르면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성경학교 교재를 통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 순간 공부하면서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원래 기억은 한 서너 가지를 하고 영어 성경도 한번 읽고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너무나 초조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비상국리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일날 시험을 보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문제가 성경학교 교재, 제가 이틀 동안 본 그곳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98점인가 그 점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다른 무엇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가 당시에 용산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데 볼 때마다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노트 정리한 것,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가봤자 시험 시간이 한 20-30분밖에 없습니다. 쉬는 시간도 20분이고 볼 때마다 분량은 많습니다. 노트 한 권 정도로 다 봐야 되니까 그 노트를 보면서 뒤적깁니다. 뒤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나올 문제 눈에 띄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나올 문제 눈에 띄어서 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 시험 나올 문제를 내가 본 문제,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문제,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들어갈 때, 졸업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 매번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입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데 제게 제일 어려운 것은 영어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책을 읽는데 속도가 미국 학생들 10분의 1도 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책을 5권 읽을 때 저는 겨우 한 권도 읽을까 말까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책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신학을 제대로 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처음 가서 시작한 것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성령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책을 집어야 될지 컴퓨터 검색을 하고 무슨 많은 책 중에서 실력이 있으면 봐가지고 이게 추려낼 수가 있는데 영어 실력이 따르기 때문에 추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내가 봐야 될 책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책을 집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10권 읽을 책을 저는 한두 권밖에 못 읽기 때문에 어느 책을 읽어야 될지 늘 도서관에 가서 도서 검색을 하고 책을 책장에서 거기 서랍장에 이 선반에서 뽑을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시험을 봅니다. 오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책을 더 볼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안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면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도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실력이 없어도 은혜로 하나님이 붙여줄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아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요셉이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얘기도 해주고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얘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시험 보는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진짜 시험 볼 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과거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공부를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이 차이를 저는 너무 분명하게 압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그것을 압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 집중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책을 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 정도밖에 집중 못했습니다. 조금 10분 하다가 딴 생각이 나고, 집중하다가 딴 생각이 나고, 거의 30%를 저는 집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딴 생각이 나면 거기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제 한참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중에서. 1시간 중에서 진짜 60분 중에 집중하는 시간은 15분, 2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할 때 거의 90%, 100%까지는 안 되겠죠. 95%까지 저는 집중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 문제를 국어 같으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집중이 되면 한번 탁 읽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되면 읽고 또 2번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시간에 문제를 다 읽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다 읽지 못하고 풀지를 못하면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 다음 문제도 불안한 가운데 다음 문제를 또 만나야 됩니다. 집중 여기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내가 그 문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고 할 때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무엇보다도 집중하여 문제에 집중해서 시간에 놓치지 않고 문제를 다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담대함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이 시험 앞에 서면 누구든지 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저희 둘째 아들은 의사고시를 볼 때 저한테 기도했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불안을 없애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문의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의 시험을 볼 때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도를 부탁하길래 저는 불안하지 않도록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우리 전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때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제일 전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용어, 세계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표시하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고 중요한 일을 부닥쳤을 때, 그리고 어려운 문제 부닥쳤을 때, 마귀와 씨름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시험 앞에 서서 진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 당사자에게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아, 나는 모자라는구나. 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구나. 그럼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속이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씻어줘야 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씻어주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큰 이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 결정권자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결정권자입니다. 세상의 대통령만 돼도 나를 위해서 해주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입니다. 이 북군의 한 사람이 군대 징집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고 형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기마저 죽으면 이 집안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군 면제를 해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을 좀 만나겠다고 하니까 탁 거기 초소 경비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날 수 없도록.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공원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시름에 잠겨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아이가 그 공원에서 놀다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시름에 잠겨 있는 청년을 보고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진짜 상대도 되지 않지만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자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군면제 받는데 저 백악관에서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청년의 손을 잡고 소설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함께 전쟁에 대해서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빠,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높은 대통령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막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는요. 아들을 손을 잡고 갔더니만은 바로 대통령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양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담대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귀는 나에게 온갖 생각을 심어주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담대함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담대함은 마귀가 곁에서 나에게 역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가 막 무섭게 짖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개 앞에 서서 내가 겁을 먹으면 개도 압니다. 내가 겁을 먹고 있다는 거. 개도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달라듭니다. 그런데 개에게 겁을 먹지 않고, 겁을 먹지 않으면 개가 나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조견사, 개를 보고 겁을 먹지 않습니다. 다 막 짖고 이빨을 드러내고 하면 겁을 먹는데, 근데 조견사들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개가 그 앞에서 순해집니다.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겁을 먹으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탁 내 곁에 서가지고 이제는 방해를 합니다. 생각으로 방해를 하고 마음도 불안하게 만들고, 근데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이젠 마귀가 나에게 역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나를 뒤에서 받쳐주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을 볼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신다. 시험장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딸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담대함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 전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과 함께 시험을 보아야 됩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은 예배를 위해서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 때만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24시간 너희가 땅에서 30년 살면 30년 동안 죽고 난 다음에도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성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진을 치고 그곳에 유숙해도 성령님은 구름 기둥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의 구름 기둥이 떠나버리면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목말라 죽고 불타 죽습니다. 길이 없는데 어디서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행전할 때도 이스라엘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니까 그들은 낭패를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진짜 위험한 곳이지만 그 사막을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24시간 1년 내내 40년 내내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24시간 같이 생활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24시간 같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같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볼 때 나 혼자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혼자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다. 시험을 볼 때 이 제일 위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고 어려움의 때입니다. 시험 볼 때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볼 때 그냥 혼자 시험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등을 떠밀어 가지고 가자, 가야 된다. 성령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시험에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수능고사를 치르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위기 가운데 우리는 제일 하나님을 많이 찾고 구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다 내 힘으로 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령 24시간 우리와 같이 살기 원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손을 잡는 제일 좋은 기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손을 잡기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원종수 박사 아시지 않습니까? 원종수 박사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 448명에 410등을 했습니다. 488명에 410등. 그런데 3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갔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꼴찌를 하던 애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루는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종수야, 너는 왜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중을 들었습니다. 매일 철야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가 그때부터 교회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 나가는 횟수를 줄이자. 교회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책과 노트, 교과서와 노트는 반드시 2번씩 봤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가는데 성경에 자기가 이 책을 본 그 교과서가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절렀더니만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이 300등이 넘던 애가 5등을 했습니다. 전교 5등을 하고 나중에는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먼저 책을 봐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감으면 그 책 페이지가 떠오르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잡지를 보면 반드시 2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발표를 하는데 그 앞에서 교수의 잘못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32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통계 숫자가 32%가 아니고 32.8%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교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3년간의 수련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1년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단축시켜 주어서 추천서를 써주어서 이 전문의 자격증을 받도록 또 해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시험을 볼 때, 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님은 24시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께 손을 내밉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시험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교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2교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평소에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그런 좋은 훈련을 받고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잘 들어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대화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시험이 위기입니다.
취직시험도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가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자녀들은 눈앞에 둔 분은 책을 읽을 때도 준비를 할 때도 성령과 함께 준비를 하지만 특히 시험을 볼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험 문제를 풀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나 우리 매일의 삶을 살 때 늘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좋은 훈련을 하고 좋은 성과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